할렐루야. 아멘. 모건대학교에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함께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세상의 날씨가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과 감사를 고백드리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드릴 때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를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국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시간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드립시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시간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아버지만 외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다스려 주셔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몸과 마음을 다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의 상황으로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생각하기보다 육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였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 세상의 것을 잡기에 바쁜 나날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 청년들이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것을 쫓아가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기도와 찬양이 마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신앙을 위해 발버둥치며 나아갈 수 있는 열정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8월에 있을 수련회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순서마다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홍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과 성도들의 돌아보시는 일들로 문제하실 때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어 분별하고 그 길을 확신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암송하기로 했는데 우리 자매 셋이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앞에 원유진 자매는 서울에서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몇 번 손님 막 그런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암송을 하셔서 로마서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내면 기념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걸 또 암송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말씀, 특히 로마서 말씀 8장, 이 8장이 제일 길기도 하고 가장 정상에 우뚝 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훈련소에 있는 경환이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 훈련을 마치고 났는데 이제 코로나 감염자하고 접촉했다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 훈련소에서 이렇게 격리하고 하는 것도 없이 2주 동안 이렇게 있으려니까 답답한 모양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핸드폰을 다 줘서 이 시간에 우리 경환 형제가 요 예배를 들어오겠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혹시 우리 경환 형제가 이 동영상을 보는지 모르는데 그 훈련소 가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그립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싶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편지도 써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마서는 이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이 뭐 어느 성경책이 특별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로마서는 이제 특별한 책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다 로마서예요. 마틴 루터는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늘 두려워서 그 진노 가운데. 근데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심. 그래서 그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거죠. 이제 마틴 루터교죠. 로마 독일 같은 경우는 국교가 아니라 루터교예요. 마틴 루터의. 근데 우리 감리교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성공회. 근데 성공회도 사실은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성공회 신부였는데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남다른 열심도 있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체험이 없었어요. 근데 올더스케이트에 있는 그 예배에 참석할 때에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쓴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거기에서 그 구원의 체험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근데 사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영어로는 마음이 웜해졌다.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을 갖고, 그게 감리교의 창시자죠. 감리교 운동을 한 사람인데 이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입니다. 로마서의 주석에 그 서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 서문은 뭐냐면, 존 웨슬리가 그 당시에는 무슨 설교가 아니라 이 서문을 누가 쭉 읽는 가운데 구원의 죄사함을 깨닫게 되는데, 앞부분만 제가 특별히, 이 로마서는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은 영혼의 양식을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날 수 없다. 당신이 이 로마서를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 서문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서신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안내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서신은 논평과 온갖 종류의 별 상관없는 것들로 덮여서 지식 상태에 있어 왔다. 그렇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이 서신은 성경 전체를 조명하기에 거의 충분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등불이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용어를 읽히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 죄, 은혜, 믿음, 의, 육, 영과 같은 단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읽는다면 우리는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게 서문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1장은 이런 내용이고 2장은 이런 내용이고, 그거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요약한 거죠. 그때는 그 설교자가 이 서문만 쭉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존 웨슬리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에도 실패하고 죄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할 때 성경이 아니라 이 마틴 루터가 쓴 주석의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로마서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3번째 시간, 성령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7장에서는 육과 관련된, 우리 육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8장은 이 7장과 대조적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 이 육과 영이 뭐냐? 육과 영이 뭐냐?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이 있고 또 이렇게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하면은 그냥 우리 어떤 육신적인 거, 뭐 배고프고 어떤 욕망이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이 신체적인 것들을 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영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영과 육을 얘기할 때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은 인간의 삶의 다른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삶의 방식,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사람이 회심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을 따르는 삶은 반역과 우상 숭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으로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 결과적으로 육 안에 있는 삶을 죄 많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곧 자기 숭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육을 따라 사는 삶이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육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 초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신 안에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숭배하고 타락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한편 영 안에 있는 삶,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 또 죄와 율법의 종로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또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 우상 숭배, 자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종로로 타는 삶이 영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성령의 사역은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뭐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같이 한번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율법이 자꾸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거는 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그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근거가 뭐냐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이 성령의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죄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이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도 막 자유롭게 우린 구원받았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 율법을 선물로 받았는데 율법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소유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 아래 매여 가지고 그냥 율법에 따라서 그냥 이 죄의식만 느끼고 율법에 눌리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소유한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 마냥 성도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맨날 받고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왜 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복음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라고 하는 브루클린 장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여기 이제 존 심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죠. 오늘 이렇게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 워리리슬램 이 찬양을 이 동영상에 찾아보면 이 교회 그 성도들이 잘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뉴욕에 있는 그 슬럼가에서 존 심발라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가 다 흑인들이 또 홈리스 피플들 막 술주정뱅이 마약하는 사람들. 그때 성령님이 강권해서 존 심발라 목사님이 그 다운타운 슬럼가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약하고 이 홈리스 피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막 찬양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여름에도 그냥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해는 처음에 여름에 그냥 찬양을 부를 때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은 성탄 캐롤 찬양을 불렀어요. 막 그런데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도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어디서 캐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 이 술에 취해가지고 성탄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녀도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교회를 가거든.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술 먹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이 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성령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성령의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는가? 율법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누구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생각. 이게 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을 두고 뭐에 꽂혀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쏟는가, 자기가 몰두하는 것, 거기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두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의 자신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근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 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여기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칭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뭐라고 증언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라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 반목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패밀리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 이 부모는 자녀들을 훈육을 하지 않아요. 많은 연달과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를 자녀 상속자로 받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을 하는 거죠. 영과 육,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견인하여 주실 때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이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늘 민감하고 육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영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만이 우리가 죽을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 육에 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항상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여전히 육에 끌리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청년의 때의 시간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육신을 사단 마귀에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이 인도하심, 영의 생각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주의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부흥케 하시옵소서. 새로운 셀리더를 세워주시고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시고 큐티셀이 활성화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대학 청년부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한 주간 사단 마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의 생각, 내 혈기, 내 교만함, 내가 원하고 탐하는 것들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한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때와 주님이 주신 귀한 기회들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올려져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에 돌아가서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또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연하여 기도하며 슬기롭고 은혜로운 그런 방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경환이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건대학교회 삼보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캠퍼스 안에 있지만 누구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저희가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자고 함께 나누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온라인 줌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수요일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에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말씀 시간이고요. 이용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오셔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신도국 교수님, 협성대 교수님이신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의해 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에는 줌이 아니고 이 현장에서 예배와
현장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송축을 하는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들 조율하시고 스케줄 잘 조율하셔서 다 참여할 수 있는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 방학 동안에 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성경 필사는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저번 주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진지하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라고 해서 뭐니 말해봐 했더니 이 성경 필사를 한 주만 더 연기를 해달라, 자기가 하고 있는데 연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일까지 다음 주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아직 도전 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일주일이면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필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 오늘 아까 새 친구가 우리 암송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말까지예요. 한 달도 더 남았거든요. 하루에 한 절씩만 외워도 외울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암송한 친구들이 잠깐 앞으로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선물을 골라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혜진과 우리 은빛 앞에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선물을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친구는 아까 서울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저희가 개강하면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취하는 청년들,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청년들, 교회에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숙사에서 또 자취하면서 또 교회를 중보하며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이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를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강사님들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학기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역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